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여름에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에 여기에 대하여 사도가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결국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내 삶의 문제의 이 답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올해 2017년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다 이래가지고 이 학계 또 교계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불길이 당겨졌죠. 그때의 이슈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인간의 공로를 보태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보태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노력이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교리들이 연옥이나 혹은 면죄부나 성례전이나 이런 교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몹시 고민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가운데 드디어 깨닫게 되지요. 이 사람이, 이 루터가 고행을 하고 또 이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로 고해 성사를 하고 온갖 공로를 다 쌓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이 밖으로부터 온 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안에서 무슨 선한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온 의, 그래서 루터가 낯선 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낯선 의,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런 의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이제 이 개혁의 불길을 당길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루터가 강조하기를 이신칭의는 모든 다른 교리의 지도자이며 주인이며 심판자이며 이것이 모든 기독교 교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에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세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왔는 거지요. 그 율법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할례가 나오고요, 14절에 법조문, 그리고 16절에 보면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유대주의적인 것,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주신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고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문제지요. 이 주의가 붙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다가 인간적인 어떤 공로를 더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오해를 해서 거기다가 인간의 공로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방금 봤듯이 이런 할례나 법조문이나 혹은 이런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요, 이 참 자기가 뭔가를 하면, 뭔가 선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 나를 인정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잖아요. 선한 행위를 가르치고 어떤 종교 의식을 가르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존 낙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존 낙스가 굉장히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존 낙스는 아무튼 그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와 기도를 두려워한다 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국교회에서 어떤 그 기도문, 공동기도서,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이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의식을 만들고 예식을 만드는 거지요. 그 기도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그 떡을 받을 때에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 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미사라 그러죠. 신부가 떡과 잔에 대해서 축사를 하면 이 떡이 진짜로 예수님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매주 나와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지키려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짜로 예수님 살로 변하니까 그걸 안 먹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받아 먹으면 되겠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을, 그러니 무릎을 꿇고, 사제가 줄 때, 신부가 줄 때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살을, 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낙서가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아니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 살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떡을 예수님 살처럼 받는 거 그거 우상숭배다. 이렇게 싸워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아유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느냐, 뭔가 의식을 보태야 되고 뭔가 인간의 공로를 보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느냐, 정말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 인간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돼요. 그제서 비로소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짜 나의 것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뭔가 내가 좀 노력하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만을 못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이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있었어요. 정말 뛰어난 의술이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갔다 라고 하면 그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만이 충분한 대답이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 게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 그렇죠.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를 보고는 막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고 과장하고, 이게 천사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참 신비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자, 홍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막 가슴이 뛰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많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홍해 앞에 섰는데 좌우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이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사에 칼에 죽든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간적으로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신비예요. 이걸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 이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성경도 이게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홍해라는 단어를 분석해서 이것은 붉은 갈대이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갈대 사이로 도망쳐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신비주의가 되면 또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신비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천사를 받느니 뭐 환상을 받느니 무슨 꿈을 꾸었느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들이 중국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적으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성령 운동을 하신대. 그래서 내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내 꿈 이야기만 해요.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성령 운동이래. 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리 내 꿈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신비주의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제 과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영성의 시대라 그러죠, 이 시대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무슨 환생 이야기하고 그죠? 뭐 전생이 어떻고. 앞으로요 점점 더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집니다. 뭐 윤회가 어떻고, 뭐 자기가 전생에는 뭐였는데 이 생에는 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앞으로 TV에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영화에 계속 그런 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미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믿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범위를 떠난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고해야 되고 신비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세 번째 또 사도가 경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금욕을 이야기한 금욕주의, 이 당시 그 골로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금욕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파고 들어온 영지주의적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영은 선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물질적인 거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금욕주의가 오늘날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막 거룩한 것처럼. 중세시대 이 수도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평생 말 안 하는 사람, 평생 말을 안 해.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야, 이 말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한 3시간만 말 안 하고 3시간만 한번 살아봅시다. 쏙 터지겠죠. 그런데 평생을 말을 안 했으니 얼마나 수양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신령한 분이야,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야지 추앙하게 되고. 중세 수도사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높은 무슨 뭐 대를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음식은 남들이 이제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거기서 잠자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야,
저분이 진짜 신령한 분이구나, 저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한마디 대화해 보려고. 그런 금욕주의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율법주의나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 뭐 또 무슨 신비한 진리가 있다,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10년, 20년 되니까 뭐 별다른 게 없거든. 늘 교회 가면 똑같은 예배 형식이고 설교도 한 10년, 20년 들어보면 이제 내용이 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7년 됐지요. 그때부터 제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설교했지요. 한 20년도 더 넘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골로새서 3장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 감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 같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야,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놀랍게 성경을 풀이하는지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나봐라. 진짜 성경을 놀랍게 해석하더라. 그럼 뭔고 싶어서 가보면 다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고. 제가 책을 읽다가 참 감명받은 것,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십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그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분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이 외에 무슨 새로운 신비한 진리 없습니다. 누군가 만약 새로운 신비한 것을 말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점점 세상에 파고 들어올 것이고 교회에도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거부할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지 않겠느냐, 방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뭔가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인간의 행위를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옵니다. 이 최근 이 기독교 신학계에서 한 30-40년 동안 이슈가 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세 관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다시 읽는다, 바울 다시 읽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 이 샌더스나 뭐 제임스 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톰 라이터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세계로 파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님도 사실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순간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주장되어 왔던 진리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고 이 구원이 영원하다면 뭐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시고 지금 미리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뭐 종말론적 칭의론, 유보적 칭의론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심판날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바짝 긴장이 되겠지요. 어이구야, 내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내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바짝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긴장감을 주지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죄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네 하면서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묘한 분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진리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에 정말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했을 때에 내 행위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과연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은 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법 조문 앞에 가면 하나님의 법 조문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도달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고통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구원을 받고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발병치면 칠수록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 이것은 나를 정죄하였고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우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 죄인이잖아. 너 오늘 아침에 QTS 안 했어. 너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너 왜 속에 그런 나쁜 생각이 있어? 너 왜 형제를 미워했어? 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 품었지? 너 잘 되니까 시기 했잖아. 너 누구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 끝없이 나를 정죄하는 그 법조문 앞에 우리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뭘로 지웠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말이 어려워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그 간증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제 성경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정받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공로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괴롭다가 극심한 편두통에 걸립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편두통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나를 정죄하는 이 모든 법조문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씀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예수의 피가 내게는 충분히 만족하다. 내가 만족해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하다는 것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의로운 자로 내가 받아주었다. 나는 너를 받아주었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못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네 죄를 씻고도 남을 만큼 내게는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게는 충분하다.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의 피가 불충분하다는 말이냐? 너는 나보다 거룩하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만약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나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교만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방종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옆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셔서 내가 옆길로 갈 때마다 성령이 나를 일깨우시고 나도 모르게 또 이 교회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힘든 것은 신앙생활 안 하고 죄 짓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 짓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이 성령이 주시는 부담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이 지 맘대로 방종하며 산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1992년 기억하십니까? 10월 28일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그 전단지를 하나 주워서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 간증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은빛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래요.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오고 조금 뒤에는 이 황금 천사가 내려오대요. 황금 천사가 쫙 내려오는데 하늘에 글자가 쓰여지기를 1992 10월 28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 신비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범위를 벗어난 걸 받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신비를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를 버리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주의해야 되지만,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깊이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니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느냐, 문제를 닥치느냐, 고난을 받느냐, 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올바른 신비를 추구하는 거죠. 금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되죠. 우리 학생 청년들 토요일 저녁에 TV 늦게까지 보나요? PC방 늦게까지 안 가죠, 그죠? 우리 청소년들 다 훌륭해. 고개 끄덕이잖아. 만약에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PC방에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네.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 가서 그거 뭐 PC방 노는 거. 그러나 우리가 절제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3공부 과정 중에 이 금식하는 과정들이 한 번씩 나와요. 뭐 어떨 때는 5끼 금식해라. 이 금욕주의 아닙니다. 음식 안 먹고 그 시간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욕은 중요해요. 그러나 금욕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요, 우리가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가 금욕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사도가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19절 말씀을 넣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며 알아가며 경험하느냐, 그 원리가 19절이에요. 자,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몸이 무엇입니까? 예, 교회지요. 그 다음에 마디와 힘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참 먼저 믿고 또 교회에서 잘 섬기는 분들, 마디와 힘줄입니다. 이런 마디와 힘줄을 공급하여 함을 받아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막 율법주의나 막 어떤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싶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연합해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한편 의아합니다. 아니 왜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이야기가 어떤 그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딱 밝히고 있는데 교회 이야기를 할까?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무슨 신령해지겠다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막 특별하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서로 떡을 떼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되어 있는데 그게 교제가 들어가요. 교제가. 가르침 받는 거 당연하고 떡을 떼는 거 당연한데 왜 교제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령해지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잘 이어받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청소년 캠프도 했고 또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 흰옷을 입고 뛰어다니는데 정말 천사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그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온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또 여름에 2박 3일 여름 수련회 합니다. 왜 이거 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누나, 형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귀한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떠나서 어떤 영적인 진보가 있느냐? 아니에요. 한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단지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거듭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리를 붙들고, 머리 예수 그리스도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여기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보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고 들었던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오랫동안 들었던 이 십자가 복음,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대열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